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부터 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술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헛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술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에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저는 되게 어색한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어색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신체 구조에서 긴 머리를 자르고도 이렇게 어색하고 오늘 오면서 거울을 몇 번 봤는지 모릅니다. 옆으로 할까 내릴까? 목도 너무 허전하고 스카프를 해야 되나?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하다가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날 때에 때로는 주님이 우리 범죄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책망할 때에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책망의 소리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견디지 못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죠. 어,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카페에 와서 요새 좀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카페에서 통곡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분은 꼭 계셔요. 왜 그러시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왜 저한테 와서 통곡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왜 제가 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와서 저를 보더니 사모가 맞니에요. 목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모가 맞다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대요. 얼마 전에 여기 왔을 때 저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 그때는 머리 안 잘랐는데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사모가 맞네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왜 저를 찾느냐 그랬더니 어, 목사님이 눈치가 있으시니까 이제 자리를 피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고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를 찾더니 나한테 뭐 다른 말도 없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어요.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제가 앉으라 그러고서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속이 상하냐고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삐졌냐고 뭐가 이렇게 속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했답니다. 거의 7년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격려해주고 많은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힘도 주고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려 하시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강남으로 샵을 만들 정도로 사업이 잘 되겠답니다. 그래서 동탄이 뜬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집을 5채를 샀답니다.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축복받다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줬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될 바네. 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또 한꺼번에 이렇게 5채를 사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 누가 여기 사라 그러고 뭐 대박 부동산 아저씨가 뭐 여기 떤다 그래서 여기 사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5개를 샀습니다. 근데 샀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 팔아서 메꿔지지 않고 많은 것을 팔아야지. 그래서 남편은 다 팔아서 다시 재료로 만들으라 할 정도로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거는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욕하겠어요? 윤 대통령을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희룡이를 또 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일에 연결되는 일들이 있나? 저는 그쪽으로 하나도 모릅니다. 원망을 하면서 그 놈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막 눈물이 뚝뚝 딸도 원망하고 막 가족도 원망하고 그러길래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잠깐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야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기 4층에 올라가면 기도실에 있다고 가서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따졌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대. 그래서 삐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답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직 예수를 이렇게 만난 성도들은 너무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게. 답은 뭐예요?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다시 새로운 화평의 관계를 갖는 것이 답인데 그분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답인 거예요.
우리 윤학 집사님 아 하고 한숨이 나는데 어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 사역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다. 이런 신앙과는 조금 위험한 신앙관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돼. 나에게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해주셔야 돼.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가 돼야 돼. 이방의 신들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헌금도 최고로 좋은 거, 빳빳한 거. 절에 갈 때 우리 옛날에 절에 다닐 경험 있는 분들은 절대로 성미를 그냥 집에서 먹던 성미 안 가져갑니다. 우리는 옛날에 성미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먹던 쌀을 가지고 와서 성미를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 성미를 먹고 또 생활하기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먹던 걸 어떻게 신에게 주느냐 그래요. 그래서 정미소에 가서 제일 좋은 쌀, 처음 딱 나는 거, 그걸 주문을 해서 더 비싼 값으로 사서 목욕 제기하고 가서 바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거, 조금 덜 바쳤으면은 책망이 옵니다. 그리고 벌이 떨어집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것을 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신들을 섬깁니다. 서울에 있을 때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를 섬기는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은 저희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재룡 목사죠. 그분들이 이렇게 뭐 시장을 가든 어디 동네를 다니든 그분들만 딱 보면 저 만민중앙교회 딱 압니다. 그분들은 복장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그들 복장은 완전 전도사님 복장입니다. 딱 무릎 위에 오는 치마 그리고 자켓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면 다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딱 갖춰져 있는지. 이단들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동안 통일교 그들 보셨어요? 까맣지만 하얀 저고리 통일되게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들러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방의 신들,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결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살 길입니다. 그랬는데 밖에서 어떤 분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사모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오늘 다메섹에 받는 이 심판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서 알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장소가 다메섹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눈이 뜨여지는 일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수도이고 다마스커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죠.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의 도시는 비가 많이 오지 않지만 그 약간 사막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레바논 꼴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마나 강을 이루어서 굉장히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뜰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왜냐하면 25절,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린 것이 되었느냐.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요가 있었으면 거기서 매일마다 노래가 이어지고 매일마다 잔치가 베풀어지고 매일마다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는 즐거운 성읍이라는 호칭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친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들은 그 소문에 벌벌벌 떨어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전멸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놀랐느냐 하면은 24절에 보니까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는데 떨림이 두려워서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꼼짝달싹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누군가가 쳐들어올 거고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요는 누가 준 겁니까? 신이 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가 뺏어갈 겁니까? 그들의 풍요로움 가운데서는 쾌락이 있었을 것이고 범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 도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 가운데 멸망이 있을 거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도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어제 목사님이 설교에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의 계시록을 말씀을 하셨는데 설마 그 하늘에 천상의 하늘이 있을까? 내가 죽어서야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진짜 있기는 한 걸까? 멸망? 나에게도 멸망이 있을까? 이만큼 살면 됐는데.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축복해 주셔서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심판이 있을까? 멸망이 있을까? 예수? 나와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지? 교회 생활 잘하는데 목사님한테 인정받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와 하고 부러워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부활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메섹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왕의 궁전이 불탄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시는 분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하시겠다. 누구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엄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 이 음녀가 다스리는 이 땅의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요. 하나님과 한평되는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심판이 비켜갑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장은 예수님을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멸망당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멸절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냥 프리패스로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것 때문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것 때문에 내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심판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5채 주는 게 문제입니까? 10채 준들 뭘 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5채 했으면 속으로는 와우 5채나. 근데 막 승승장구 막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게 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했을 겁니다. 근데 뚝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놀렐루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메섹이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풍요로운 게 뭐가 큰 죄겠어요? 쾌락을 좀 누린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뭐 우리는 풍요 누리면 안 되나요? 아니요. 풍요 주시면 풍요 누려야 됩니다. 즐거움 주시면 즐거움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누림이 내가 주관자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주님이 너희 풍요로움으로 내 일 좀 할래? 하시며 예스! 하는 그런 풍요로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 그 풍요로움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이거 좀 흘러보내겠니? 하면 예스! 하고 흘러버리는 그런 순종하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부어주십니다. 하늘 문 열어놓고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될 때야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는 게달과 하술이 받을 심판입니다. 게달과 하술 우리 사실은 잘 몰라요. 여기 뭐 34절은 알람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심판 받는다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뭐 때문에, 도대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29절.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아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달과 하술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다 뺏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다 한 영혼도 남아있지 않도록 죄다 사라져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 땅이 폐허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술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도망가라랍니다. 지금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계획을 다 했으니까 넌 빨리 도망가라 합니다. 근데 도망을 못 갑니다. 한 번도 도망갈 준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가 뭡니까? 3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 게달과 하솔의 특징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 그럽니다. 이들은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게달과 하솔 민족은 음, 이렇게 팔레스틴 동남쪽의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백성들은 양떼와 약떼를 가진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라고 그렇게 유목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천막을 켜놓고 거기서 많이 이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문빗장도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고 너무 고요하고 평안한. 고요하고 평안한 게 뭐가 죄입니까, 그죠? 뭐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고요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 근데 이들의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이 명사들이 게으르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 백성은 게으른 백성이었어.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내 것만 먹고 전쟁이 설마 오리라. 그리고 그냥 먹고 즐기며 놀자. 게으름이죠. 하나님이 이 게으름을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름을 우리가 책망 들은 적이 있죠. 5달란트 있고 뭐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1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들었던 책망이 뭐였죠? 악한 게으르고 악한 종. 아니 1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놓고 혹시나 주인이 왔을 때 이거 내가 잘못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묻어놨는데 그게 왜 악한 종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저희가 좀 게을러가지고 저희 집에 가면 청소가 안 돼서 엉망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 저도 좀 게으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름도 죄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득 받고도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를 게으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게으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술은 평안하고 형통하여 번성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고 홀로 거하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침략자가 돼서 그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꼼짝달싹 없이 그들은 당합니다. 하솔 사람들은 약대들과 많은 가축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고 빼앗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빼앗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사방에 흩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과 게달이 있던 곳은 뱀이나 우글거리는 황무지와 같은 아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게으름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게으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은 열심히 하십시다. 나의 사업을 때로는 카페를 내가 하고 있는 일터를 아니면 내 가정에서든 그곳은 하나님의 선교지로 우리가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게으르다면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급해서 게으르다면 하나님은 혹시나 이런 심판이 있을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남겨놓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문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과 39절은 엘람이 받을 심판입니다. 자, 엘람이 받을 심판은 또 뭘까요? 3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의 또 이 죄는 자기에게 있는 자기 능력, 활을 잘 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활이 자기의 자랑이에요. 활을 잘 쏘는 것이 자기네들의 자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36절 3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날 다 쫓겨난답니다. 3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35절 내가 하겠다. 37절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그 뒤로 칼을 보내겠다.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겠다. 39절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겠다. 다 내가. 이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랑하는 자. 참 어렵습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부유한 거 좋아하죠. 화려한 거 좋아하죠. 쾌락 좋아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방신들이 주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게으르기만 해도 심판이 나고 나에게 받은 달란트를 자랑하는 것만 해도 활 잘 쏜다고 자랑하는 게 뭐 그렇게 심판받겠어요? 또 너무 부유해가지고 좀 잔치를 부풀고 또 풍요롭게 살면은 그게 왜 또 심판받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심판? 제가 이게 고민이 돼서 지금 죽겠습니다. 왜 그게 심판거리가 되죠?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가난하면, 차라리 고통이 많으면 하나님 찾아요. 정말 어려움에 당하면 하나님 찾아요. 정말 쫄딱 망하면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너무 풍요롭고 너무 게을러도 괜찮을 만큼 화려하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너무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체크해야, 이 새벽에 나서 또 체크하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오셔서 그 구원하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심판주, 완전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십시다. 세상 편에 서지 마십시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매일마다 친밀하십시다.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봐요. 무슨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내가 있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좀 가져보십시다. 세상 것 따라가봐야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오늘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려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얼굴을 배울 때에 그 천상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신부가 신은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